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결론은 사실은 이제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처럼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이고 결론이죠. 결론. 13장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관한 몇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때 이 손님은요, 성경에서 많은 서신서에서는 많은 경우 나그네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때의 나그네 손님은 단순한 길 가다가 이웃 동네를 지나가는 먼 길에서 오는 나그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순회 전도자를 의미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과 또 사도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순회 전도자였어요. 지금처럼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 3서 5절에서 그 나그네를 분명하게 밝히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형제, 그 형제를 누구라고 말해요? 곧 나그네 된 자.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다 신실한 일이다. 그들을 대접하고 돕고 섬기는 것은 다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어디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로 요한이 보낸 편지란 말이죠. 너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그들이 증언하였다. 왜 나그네가 교회 앞에서 그들이 받은 사랑을, 가이오에게 받은 사랑을 증언합니까?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선교 보고하고 또 성도들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선교사는 또 한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서 한 지역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 당시 어쨌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나그네라고 보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 당시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단 말이죠.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된 그 수대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대접하여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고난받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성도들,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갇힌 자를 늘 기억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고통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학대받는 자들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은 그들에게 얼마나 뼛속 깊이 다가오는 말이겠어요. 그들이 비록 옥에 갇히지 않고 그래도 사실은 그 박해 때문에 자기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마음이 이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갇힐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박해받고 학대받고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당해왔기도 하고요. 그러니 내가 갇힌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성도들의 도움과 격려, 기도를 통해서 능히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말씀하죠. 모든 이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죠. 그들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성도는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란하거나 음행한 삶을 살지 말아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빛이 아니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빛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찌 알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요,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또 성도가 다른 점은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양떼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요,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건요, 예전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권면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도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괴로워요. 그런 의미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권면을 히브리서 저자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재정을 부어주시기도 하지요. 그 부어주신 재정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부자 된 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나그네 된 자, 목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런 선한 목표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부자가 되면,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박 목사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욕망을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빚도 갚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게 돈 버는 목적인 건 뭘 보면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면 그때 하겠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지켜본 결과 거짓말이다. 진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 주고 선교사님 오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하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힘써 그걸 합니다. 그런데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거짓말이죠.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11조를 안 할 리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목표가 있다면 지금도 어려운 중에도 그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부자일까요? 얼마를 벌어야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쓸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면요, 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분은 참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생각해도요, 그 사람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안 합니다. 그때 할 사람은 지금도 하죠. 지금도. 어려운 중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도 그렇고요.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자신에게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또 가족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면 그건 역시도 또 많은 이들을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 천만에요. 자식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 권면,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